7월 11일 나의 노래 나의 시편. 오늘은 시편 25편 8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의 묵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로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어렸을 때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교과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읽었던 글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농부였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밭으로 데리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소의 고삐를 쥐어주면서 밭을 갈아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주는 시범을 따라 아들도 똑같이 해보았지만 뒤를 돌아보니 밭고랑이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아버지께 물어보니 밭을 갈 때는 그냥 가지 말고 앞에 기준점을 정해서 그것만 보고 소를 몰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다시 소를 몰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여전히 삐뚤게 밭이 갈려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번에는 아들이 기준점을 잡았지만 밭 건너에 있는 어린 송아지를 보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송아지가 옆으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밭고랑도 갈짓자로 갈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움직이지 않는 작은 나무 한 그루를 기준으로 삼고 밭을 갈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아들은 아버지가 갈아놓은 밭처럼 반듯하고 예쁘게 밭을 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야기 속의 아이들처럼 내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줄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들을 우리는 기준으로 삼고 쫓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기준점이 있어야 우리는 그것을 보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제 다윗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신지에 대해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곤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때를 쓰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빨리 탈출할 수 있을지 그것만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어려운 순간에 더욱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맞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이 집중했던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꼼꼼히 고백하며 묵상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물론 여러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8절이 시작되면서 7절까지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는데요. 갑자기 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것일까요? 바로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시의 분위기 전체를 이처럼 확연하게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바로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9절을 보실까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식에게 때로는 너무 사랑으로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온실 속에 화초처럼 키울 때가 있죠.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아이가 때를 쓰면 사랑한다는 이유로 봐주고는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징계를 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정의로 나를 다스리시고 지도하셔서 나를 바르게 가르쳐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지만 동시에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법과 질서를 다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또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은 모순되는 말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더욱 잘 보여주는 그림이 됩니다. 이제 15절을 보실까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은 1절에서부터 다윗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려움과 혼란의 시대를 겪고 있었습니다. 16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죠.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를 살면서 시편의 저자는 8절에서부터 15절에 이르는 긴 시를 통해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한없이 간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주목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을 줄 것 같고 나를 위로해 줄 것 같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향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의지할 만하게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돈은 어떻습니까? 돈을 충분히 모은다면 우리는 노후를 걱정 없이 어떠한 위기도 거뜬히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미국이라는 든든한 나라에 기대어 살면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좋은 친구가 나를 도와주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공부를 잘하는 똑똑한 내 자식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불변하는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믿고 꾸준히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임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외롭고 괴로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임을 확신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늘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체험을 바탕으로 한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사냥꾼처럼 자신을 잡으려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빛내리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더욱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위로를 얻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시편의 노래와 함께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한 말씀을 따라 오늘도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